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8년도 9월 16일 주일 설교 말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화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주일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밟고 멈추어 서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쌓여 서게 하시면서 이 요단의 마른 땅을 갈라진 요단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것을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은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정말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의인되어 천국 가는 그 길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가 복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마른 땅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와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복음 가진 성도들은 정말 복음 위에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만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앞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가나안 땅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준중으로 두루 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제 1km더라고요. 1km, 1000m.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자, 마주 읽겠습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몸에 보리와 이제 밀이 되겠죠.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뭇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지매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할렐루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자, 근데 그 언약궤는 이제 사람이 메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어. 내가 영원히 죄 없사오이로와.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공중에서 그냥 마이크로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은 뭐 마이크가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 한마디 말씀하시면은 뭐 땅에 나만 할 자가 없어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에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달달달달 떨잖아요. 죽을까봐. 근데 이 복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심판과 저주 대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는 이미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그냥 공중에서 나팔로 그냥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사람들이 직접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메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사람이 직접 메이는 거죠. 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도 그래요. 성경 말씀도 기록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통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는 기록을 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네요. 지금 이때가 이제 1000BC 1400년경이에요. 1405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자는 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예슈아 그러죠.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슈아 하마시아.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마사야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더라고요. 마사야 영어로.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모시아 메시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 하마시아
Jesus Christ is our Redeemer. 예수와 하마시아, He's the rolling lion of Judah, and He's holy, He's Lord. 예수와 하마시아, Jesus Christ is our Redeemer. 예수와 하마시아, He's my rock, He's my power, and He's holy, He's Lord. 예수와 하마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와, 하마시아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여러분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셋이 있죠. 셋이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왕이니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이제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 만왕의 왕. 예, 그 다음에 이제 죽으러 오셨어요. 왜? 우리 죄값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씻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씻는 그 제사를 지냈잖아요. 구약시대에. 왜 제사를 지냅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율법.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제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 이제 그걸 이제 태평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태평양. 그 태평양 너머에 이제 이 죄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죠. 그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씻을 수가 없죠. 다 죄 때문에 그냥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서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죄가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범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그냥 안 나오게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막 못 이겨가지고 그냥 또 그냥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인구자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거를 막 그냥 어떻게 도덕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제 성인군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난 도저히 못 살아 이러면서 이제 막 속에서 막 음욕과 탐심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래갖고 이제 바깥에 이제 나와서 죄를 지은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죄인이라 그래요? 그냥 바깥에 범죄를 드러나게 한 사람들만 이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이 속에 탐심과 우상숭배와 이 죄를, 이 음란한 마음, 이 자체를 하나님은 벌써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끊어져가지고, 그 죄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이제 죄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죄도 해결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뭐 더더욱이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죄도 해결 못하니까 그냥 지옥의 심판이 선고가 됐으니까 모든 인간이. 근데 이제 여기 참 신기하죠. 의롭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지옥의 심판이 선고된 인간이 의롭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인인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딱 두셨어요. 죄인 앞에. 자, 그러면은 너네 이 율법을 지키면은 너네가 의로워질 수 있어.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율법을 한두 개 지켜갖고 어떻게 천국을 가보려고? 근데 율법을 딱 이렇게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로마서 3장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를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선고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죠. 왜? 아주 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지금 이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갖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이제 제사법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사법.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이제 율법을 십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법을 주신 거죠. 죄를 씻는 법.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야지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를 모형과 그림자로 지내게 한 것입니다. 어린 양, 동물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양.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그 양을 가져가서 흠없고 점없는 수컷 아주 깨끗한 어린 양,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양에게 이제 머리에다 안수하고 죄 용서 받고 싶은 사람이 제사장은 옆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속죄 제사를 지낼 때 그래서 이제 죄가 양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양을 막 잡아요. 막 잡아가지고 뭐 토막내고 이제 이러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하나님의 이제 단뿔에 바르고 단 밑에 쏟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이 죽으면서 내 죄가 씻어진 거죠. 내 죄가 이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이 내 대신 죽고 양의 그 피를 갖다가 이제 번제단 뿔에 발랐어요. 번제단 밑에 쏟았어요. 이제 개인적인 속죄는, 평민의 속죄는.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 뿔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금광석구 철필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아주 쫙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번제단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발랐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 밑은 이제 이 땅이잖아요, 땅.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속했잖아요. 땅에 속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피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판과 내 마음판에 동시에 뿌린 거죠. 먼저 이제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제 단 밑에 쏟고. 그래서 이 피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이 모형과 그림자로 이제 모형과 그림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어릴 때 소꿉장난을 많이 했어요. 소꿉장난. 돌멩이 가지고서 이제 그 옆에 이제 무슨 풀이 있으면 풀을 갖다 막 찧어가지고 있잖아요. 뭐 물김치 담근다 그래가지고 또 뭐 빨간 빨간 식물이 있으면 막 이렇게 찧어가지고 고춧가루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소꿉 이렇게 그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하면은 정말 물김치는 아닌데 이제 물김치 같은 어떤지 그러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꿉장난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어머님들이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또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 근데 이제 이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체는 아니고 그림자다. 진짜 오셔서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 그죠? 가장 쉬운 예로. 모델하우스, 여러분이 이제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아파트를 계약을 하죠.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는 그냥 이렇게,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이제, 아파트, 새로 지어지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는 거고. 모델하우스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다 부수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양의 제사가. 그래서 이 양이 피를 흘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레위법,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법, 말씀하시면서, 어때요?
당신이 이렇게 어린 양이다라는 게 늘 마음에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 제사법을 말씀하실 때 그 양이 바로 누구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당신 마음이 있잖아요. 레위기 이렇게 피를 이야기할 때, 양의 피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당신이 죽을 거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겪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안식하시잖아요. 안식이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다시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죠. 여러분 자신을 알라. 어떻게? 나는 이미 그냥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억지로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해야죠. 믿어지게 해달라고. 언제 믿어집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모습을 알게 될 때,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구나 하는 사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낮아질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십계명하고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 씻는 제사, 그 제사법, 다 율법이죠, 그죠? 그 율법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을 완성.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십계명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십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여러분은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복음, 바로 이제 그 언약궤는요, 이 언약궤는, 대속죄일날,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이제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또 먼저 이제 속죄 제사 지내고 이제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거기 때문에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먼저 자기 죄를 씻었습니다. 자기가 씻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수송아지에게 안수할 때 아론이 대속죄일 날 수송아지에게 안수할 때 아론과 아론의 그 식구들 있잖아요. 권속이라 그러죠. 그 죄가 다 1년 동안의 죄가 이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서 이제 수송아지의 그 피를 아론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 대속죄일 날은 지성소를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The holies of holy, the holy of holies, the holy place.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거기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The covenant of testimony. 그러니까 이제 그 십계명을 담은 그 돌판이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는 이제 그러니까 The Ark of Testimony 이렇게 되겠죠.
The Ark of Testimony, 궤. 그러니까 이제 The Ark of Covenant, 약속의 궤. The Ark of Testimony, 어떤 그 이제 십계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The Ark of Covenant, The Ark of Testimony. 이제 언약궤인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이제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있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다 금으로 되어 있죠, 언약궤가. 그 위에 이제 피를 뿌린 거예요. 속죄소, 그 위를 속죄소, 멀시 시트, 자비를 베푸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바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랬거든요. 죄가 씻어져야 만나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다가 이제 이 송아지의 피를 갖다가 언약궤 위에 동편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앞에다 또 7번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피를 뿌리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피를 뿌리신 거죠. 그 당신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신 거죠. 속죄소.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는 어디에?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가 그냥 금광 섞고 철필로 쫙 기록이 됐잖아요. 예레미야 17장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그 누구도 못 지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존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아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 그냥.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죄값을.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피는 바로 하늘나라 성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게 내 마음판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판에만 뿌려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판에. 그 사실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내 마음판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약궤는 바로 복음,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대속죄일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먼저 씻고요. 자기와 권속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그때는 또 이제 또 향단불에다가 또 피를 발랐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내장과 정갱이 뭐 다 씻고 이제 뭐 이게 다 토막을 해가지고 한 거는 이제, 내장과 정갱이를 이제 씻는 게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여호수아 말씀 보다가 또, 레위기서 1장. 1장이 아니고, 대속죄일날은 레위기 23장인가요? 16장이에요. 16장. 제가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 이제 제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16장에 이제 제가 보면은요, 이제 레위기에 대한 이 대속죄일에 대한 거는 이화견, 유튜브에 이화견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속죄죄 뭐 대속죄일 이 제사가 나옵니다. 자, 그 아론이 이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이제 뭐 수송아지 피, 근데 또 향로도 취해요. 12절에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예. 피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또 그 향로를 취해 가지고 이제 거기 예, 여기 이제 읽은 말씀대로요.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래서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속죄소 앞에 이제 그 증거궤의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러면서 이제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한 그 제사는요, 속죄제 염소, 예, 잡아가지고 그 피를 15절,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그러니까 지성소죠. 그러니까 장 안은, 그러니까 이제 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예, 가리고 있는 그, 말하자면 커튼처럼 되어 있는 그걸 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 안은 성소가 지성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을 때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염소에다가 안수할 수 없잖아요. 지금 대속죄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몇백만이 되는데 일일이 다 염소에다가 이렇게 안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대표로, 예,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이제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염소가 죽고 이제 염소 피를 갖다가 이제, 예, 그렇게, 예,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론이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뿌렸습니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이제 뿌렸습니다.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예.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수송아지는 이제 대제사장 권속 위한 피고요. 염소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1년 동안의 죄입니다. 죄를 씻은 거죠. 1년 동안에.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에 뿔들에 바르고. 네. 단 귀퉁이 또 뿔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예, 피를 또 7번 뿌려서, 예.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대.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염소가 2마리였어요. 염소 2마리.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래서 이제 그 번제단 있잖아요. 뜰에 번제단. 그 태우는데 거기 이제 번제단 그 이제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단에다가죠, 그죠? 이 염소를 갖다가 이렇게 메어놨죠. 이제 이렇게 염소를 이제 이렇게 2마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오른쪽에 있는 염소가 아마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이제 뽑혀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 말고 나머지는 이제 아사셀의 염소가 되는 거죠. 예, 제비를 뽑아요. 예.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뽑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염소는 이제 아사셀의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아까 이제 이제 속죄소 위와 속죄소 그 앞에 뿌린 염소의 피, 예, 그게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예. 또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은 이제 네오보넴의 염소, 광야로 네오보넴의 염소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염소를 왜 2마리를 했느냐 하면은요, 한 마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씻어졌잖아요. 그죠? 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르잖아요.
눈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눈으로 봐라. 이제 너네 죄가 씻어진 거를 눈으로 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제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염소가 그 아론이 이제 그 피를 들고서 이제 속죄소 위에 뿌렸어. 내 죄가 씻어졌어. 이제 이걸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에 안 들어가고 이제 광야로 내어보내면 염소를 이제 통해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20절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대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두 손으로 이제 이때는 염소는 살아있어요. 산채로 보내는 거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미리 이제 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염소가 혼자 못 나가니까 염소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넘겨요. 안수하면은 그럼 이제 이 염소를 이제 어떤 사람이 데리고 나가는 거죠. 이제 광야로 멀리.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눈으로 보잖아요. 어머, 내 죄가 저 염소에게 넘어가가지고 1년 동안의 죄가 나는 이제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어. 저 염소가 나 대신 아유 불쌍해라. 저 염소 아무 죄도 없는데 나 때문에 죽네. 예. 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지고서 이제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멀리 광야로 못 돌아오는 곳으로.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무인지경 아주 사람들이 안 사는 곳. 이스라엘 진 바깥을 넘어가지고 그냥 아주 멀리 광야로 가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이제 이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잖아요. 내 죄를 지고 간 염소가 멀리 없어지네. 죄가 다 넘어가가지고 다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 절벽에다 또 때려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아사셀의 염소. 뭔 죄가 있어요, 아사셀의 염소가. 그분이 누구다?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이다.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 죄를 그렇게 씻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사셀의 염소하고 염소 두 마리를 한 것은 그렇게, 그래서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다시 또 몸을 씻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번제는 또 뭐예요? 그 내장 기름 콩팥 그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다 태워졌다 이런 얘기죠. 불살라졌다. 25절에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그러니까 기름하고 콩팥 내장이니까.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염소를 데리고 간 사람이 죄를 염소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짊어지고 간 염소를 이 사람이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혹시 부정해지지 않았을까 이래갖고 이 사람도 물로 몸을 빠는 거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오고요. 27절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성소에 들어간 그 속죄 제사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간 거는. 그래서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다 동강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 바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바깥에. 진 바깥에서 이제 불살났습니다.
그래서 28절 불사른 자는 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론이 그 제사 지낼 때 먼저 목욕을 또 해요. 예. 먼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유를 살에 입고 4절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예. 그리고 이제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번제물이 아까 이제 말씀한 그 번제물이 아론에게는 순양이 번제물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염소하고 이제 수송아지는 그렇게 속죄제사를 지내고 수양은 이제 아론을 위해서 번제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번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또 따로 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이 번제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는 속죄제였거든요. 속죄제. 그 다음에 이제 번제는 또 뭐냐면은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요. 가죽은. 그리고 이제 머리부터 다리까지 그냥 그러니까 내장과 정갱이는 씻고 모든 거를 다 동경이 내가지고 그냥 번제단에 불살르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 죄가 그렇게 이 속죄제 지낼 때도 또 내장과 기름 다 이제 불살라졌잖아요. 예. 또 우리 죄가 이제 불살라졌다 이걸 말씀하는 거고 이 번제 자체도 이제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없어졌다는 거, 영원히 불살라졌다는 거를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번제제의 이 가죽을 제사장이 받았거든요. 그 제사장 응식으로. 뭐냐 하면은, 이 가죽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제사장에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은 대신 죄인이 되고, 예,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로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죄를 씻을 수 없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심판당해야 되니까. 심판당해갖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요, 7절에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방은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서 16장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3장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9월 16일 주일 설교는 이제 다음번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 예수님이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고요. 그렇죠?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신 씻으러 오신 분, 다 씻어놨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당신이 또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 선지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예슈와 하마시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방송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 찬송을 하는데 좀 찬송가를 좀 바꿔야 돼요. 예. 찬송가를 어떤 걸로 바꿔야 돼요? 아직 이제 구원받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인들 구원 안 받았습니다, 아직.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러는데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찬송만 하고 있으니,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어떤 찬송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찬송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 영원히 씻었네. 비록 지금은 내가 이 사실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좀 씩씩한 노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했다. 뭐 이 찬송, 뭐 이 보혈 찬송도 이제 이게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얼마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다 깨끗하게 되었네. 이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교리, 뭐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뭐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거는 거짓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찬송가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이 다 이제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걸 증거를 합니다. 거의가 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오면은 내 죄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니 깨끗하게 되었네. 정하게 되었네. 정하게 되었네. 이 샘의 죄를 씻으니 깨끗하게 되었네. 그 찬송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래 때문에 망했어요. 노래 때문에. 하다못해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복음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이거든요. 복음만 바라보고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를 노래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원한 이 후손들을 다 왕으로 올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랬던 다윗인데도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뭐 지절거린다, 뭐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지절거린다, 이런 말씀을 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왜 있잖아요. 왜 많은 노래가 구원받지 않아도 그냥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왜? 그런 노래를 막 불러대고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노래 때문에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노래, 어떤 이 노래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거를 찬송해야지.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이거를 찬송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막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어때요? 이 현대 노래가 막 늘어지잖아요. 그냥. 저도 이제 참 항상 노래를 부를 때 이제 그런 이제 이 노래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 노래 부르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 때문에 이 유다가 망했다. 대한민국도 지금 대한민국 종교인들 왜 구원받는 길로 더 안 나오느냐? 노래 때문이다. 대표적인 노래가 뭐가 있나요? 씻어주소서? 네, 씻어주소서? 그거 아직 안 씻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씻어주소서 이제 해야 돼요. 그죠? 이 복음으로, 이 복음 믿어지게
해주세요가 씻어주소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것이 마땅한 걸로만 여기고 죄인으로 있는 게 마땅한 것만 여기고 맨날 뭐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니까 뭐 씻어주소서 맨날 그 찬송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노래부터 바꿔라 그냥. 복음 가진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종교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냥 그렇게 그냥 불러대면서 다 힘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부르면서 그 노래 부르다 보면 어때요? 복음의 선이 이렇게 딱 복음의 선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노래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또 저한테도 또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이제 그냥 이번 시간은 이 여호수아 3장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그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요단강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지. 배로 그냥 100명씩 그냥 이렇게 쫙 노져가지고,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1km 정도 떨어져 갖고 이제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밟고 멈추면 그냥 요단물이 그냥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선다는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쌓여 서니까 막 그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땠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그때는 막 동풍을 하나님이 불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요단강은 또 물이 쌓여 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이 요단강을 가를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요단강. 지금 이제 이 농사질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막 물이 막 여러분 홍수 날 때 아무리 그 물이 없는 강이라도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내려올 때는 무섭잖아요. 그냥 막 지금 여기 요단강은 막 그냥 언덕 위로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물이 그렇게 무섭게 내려오는 데인데 배 타고 건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뭐 어떻게 애들도 있고 뭐 다 어떻게 건너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딱 요단강에 딱 닿으면은 밟고 멈추면은 그냥 쌓여서리라 요단강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건넜습니다. 네.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모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래서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또 마른 땅이에요. 이 강 바닥이 수천 년 동안 이게 이제 그 뭐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질퍽질퍽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말려놓으셨네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냥 마른 땅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건넜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 뭐, 생명을 걸고 건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법궤 메고 서 있어라. 제사장들이.
그러면 갈라진다 이런 말씀이죠. 법궤를 메고 가만히 서 있으면 강이 갈라졌어요. 신기하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죄가요, 그래요, 죄가. 죄를 여러분이 갈 수가 있나요? 못 갈라요? 이렇게 쌓여서 오는 거. 아니, 이 요단강이 그냥 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죠? 요단강으로. 아마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물인가요? 그죠? 요단강. 거기에 있는 건지? 예. 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 요단강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제 막 내려오잖아요. 막 언덕이 넘치면서 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막. 그걸 어떻게 갈라요? 어떻게. 막 들이치면서 내려오는 강물을. 복음이 갈랐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으로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죄가 나오는 건데 그걸 무슨 수로 없앱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도 불가능합니다. 언약궤가 갈르잖아요. 언약궤가. 죄가 갈라졌잖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그냥 쫙 갈라졌습니다. 그 여러분이 왜 여전히 죄인이요? 의인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지금. 언약궤. 언약궤 위에 뿌려진 피가 예수님의 보혈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하실 일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오셔서. 근데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시기 후나 다 죄가 씻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죄가 끝나는 역사가. 아, 내 죄가 끝났구나.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하며 복음, 이 복음을 전하면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죄가 없어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의인된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스로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그러면서 천국,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로우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의로우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교리 팽개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했다. 이 말씀으로 나와야 의인으로 탄생되어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